네, 대한민국 최고의 열정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이 갈릴리와 샬롬 청년부 앞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같이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 나이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젊은 청년 때의 장점이 이런 열정이라면 그러면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은 빨리 식는다는 거죠. 이 열정이 자칫하면 다른 곳에 쏟을 수도 있고 쉬운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청년입니다. 저도 청년부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나님도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세상도 함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준 게 무슨 호가 아니라 세상 청년이었습니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세상 승안이라고 이렇게 놀렸습니다. 세상 승안. 군대에서 대대군종도 하고 청년부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회장도 했었습니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신실한 척 다 했지만 주일날에 예배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저는 세상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지쳐있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고 불만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게 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죄를 짓고 했을지라도 주일날에는 제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맨 앞에서 예배드리던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청년부 진짜 믿음 좋습니다. 청년부 화이팅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주셨거든요. 그럼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 이런 뻔뻔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다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다음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 앞에 매주 나왔습니다. 육적으로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지쳐있을 때, 청년 때 육적으로 지쳐있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계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자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은 예쁜 카페를 찾아가서 수다를 떨 수도 있고, 조인식 목사님은 낚시 가셔서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서 넘어져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또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육간에 지쳐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그 지친 이유가 무엇인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아합은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19왕 중 7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는 다윗 때 통일된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이렇게 걷게 되죠. 그 길로 걷게 한 대표적인 왕이 오늘 소개되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땅인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바알의 신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마치 백성들로 본다면 마치 집에 십자가 옆에 불상이 함께 있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에 입학했냐면 불교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원, 아버지는 불교대학, 같이 공부 시작했죠. 오늘 아버지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불경 잘 외운다고 칭찬했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 바알의 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핍박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살해를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말했다는데 무엇을 말했냐는 거죠. 1절에 다시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일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앞장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17장에서 첫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해서 바알신에게 올려드리면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다는 거죠.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18장으로 넘어와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를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가뭄으로 기근이 아주 심각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비를 지면에 내려줄 테니 너는 아합에게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는 것이죠. 이 뜻은 뭐냐 하면 엘리야, 너가 괜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근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바보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영적 대결을 이제 제안합니다. 자, 좋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 450명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 신 400명을 데리고 총 합쳐서 850명을 갈멜산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 영적 대결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숫자만 보더라도 이 당시 얼마나 지금 죄악들이 가득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뭐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바알신도 섬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렸던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신을 따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영적 대결을 보고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한 마리씩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너희는 바알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테니 불로 응답하시는 네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해보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바알신을 부르죠. 우리가 주여 주여 찾듯이 바알신이여 이렇게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단 위에서 춤까지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좀 불러봐라. 바알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어디 길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어야 되는지 큰 소리로 바알신을 불러보라는 것이죠. 저도 좀 사람 놀리고 깐죽거리는 거 잘하는데 이 엘리야는 보통이 아니죠. 옆에서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받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바알신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피까지 흘리게 됩니다. 이런 자해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신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신을 부르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자해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오후 3시까지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 응답도 아무 대답도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인 거죠.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3번 붓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전체를 적시게 되고 도랑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18장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심을 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영적 대결은 엘리야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18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불로 응답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엘리야의 영적 대승리를, 이 사건을 아합 왕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지금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제발 말해라. 이세벨, 너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들었다면 너는 분명히 벌벌 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이세벨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같이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의 바알신을 불러들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알신을 모욕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엘리야에게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앞장의 18장에서 신들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바알신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무능력한 신이란 것이 이미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반대로 보시면 엘리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함장하다가 마을장하다가 리더로 섬기다가 또는 찬양팀 섬기다가 또는 여러 가지 섬기다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 가장 도망가고 싶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설교하기 전에 도망가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많은 청년들 600명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요 앞에 탁 서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6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냐? 너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도망가고 싶은 게 바로 이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한마디에 대단했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자기 사안에게 브엘세바에 머물러 가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 답답함, 두려움들 모두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는데 왜 백성들은 내 편에 아무도 없고
이세벨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난 엘리야의 모습은 낙심하고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또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힘과 위로를 얻고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가 나가는 순간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수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또다시 나 혼자인 것 같고, 미래와 돈 걱정하고 있고, 직장 상사가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분명히 주일날 영적 승리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낭만과 절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엘리야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함장, 마을장, 리더, 차량팀 못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역시 저는 안 될 놈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실 건가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수련회 때 이지웅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섬기고 있는 리더가 교회를 나오기 싫다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리더로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소그룹 인도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리더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아니 함장이 돼서 말이야, 아니 마을장이 돼서 말이야, 리더가 말이야, 어떻게 지칠 수가 있냐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리더님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위로가 있는 은사라면 힘들지,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겠죠. 아니면 구제가 있는 은사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이렇게 구제할 거고, 그 다음에 긍휼함으로 같이 엉엉 울어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종 목사님께서 바로 지금 드는 그것이 너의 은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저쪽 뒤에서 들으면서 내 은사는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긍휼의 은사더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제가 긍휼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여보는 가르치는 은사야. 이건 잘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갈기갈기 찢어있는 이 영적 침체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치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제들, 영적으로 힘든 상황들, 답답함들,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세우실 것이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러면 회복해 주시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첫 번째,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먼저 잠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루 종일 싸웠고,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지 남쪽 끝인 브엘세바에까지 왔고, 그것도 모자라 광야로 들어가서도 하루길쯤 더 걸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 간의 간근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영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쉬고 그 다음에 잠을 청하고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며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섬기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근데 엘리야가 어디 아래에서 잠을 잤다고 하죠? 어디 아래에서 잤다고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다고 합니다. 자, 즉 쉼을 얻고자 하면 어디 카페를 가야 됩니까? 로뎀 카페 가야 되죠. 제가 올해 중앙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 두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는 샬롬 청년부, 한 가지는 로뎀 카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엑스 카페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크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커플도 사진 찍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맛까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 딸기라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크고 예쁘고 맛있을지라도 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는 그 다음 이번에는 무엇을 통해서 회복하시냐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6절에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양식을 먹고 또 어떻게 했나요? 또 누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계속 자잖아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자, 엘리야가 먹고 또 누운 것을 봤을 때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쳤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셔서 양식을 먹이시고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사랑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에서도 뒤에 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천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어루만져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인 거죠. 엘리야야, 나는 너 편이란다. 너가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어도 너 편이란다.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내가 안쓰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자고 있는 어느 날 아내의 터치가 느껴져서 제가 깼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터치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쓰담쓰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했냐면 여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 다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길 바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느껴보는 그 부드러운 말투와 터치 속에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다시 피곤해서 그래 알겠어 라고 이렇게 다시 잤어요. 그리고 출근하는 길에 그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들이 묵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믿고 난 뒤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송군 영신 예배 때 2PM 춤을 추게 되었던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싸울 때 내가 불을 내려주지 않았느냐, 너를 통해 비까지 내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가 지금 낙심하며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느냐 라고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또한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저 사랑으로 지금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처럼 모든 문제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 두려움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사랑을 주셔서 회복시켰다면 세 번째는 말씀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사랑을 의지하여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말이고요.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 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걸어서 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양식을 주셨고 사랑으로 어루만져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바로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본문 뒤에 보시면 1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에서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으나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지진, 불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인데 이 가운데 모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냐 하면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배신하고 주의 선지자들은 죽고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놨단다. 결코 너 혼자가 아니란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2차례에 걸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힘들고 지쳐있는 거 잘 안다. 포기하고 싶은 거 잘 안다. 그러나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단다. 너가 받은 소명과 남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 주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뜻대로 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힘과 사랑과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난 엘리야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게 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이어갈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세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셨고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났고 남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샬롬 청년 여러분, 혹시 삶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과 말씀에 의지하여 모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